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70쪽.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또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나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들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오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으면서 저 꿈이 어떻게 되냐 보자라고 했던 형제들은 요셉의 꿈대로 곡식단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꾼 것처럼 그들에게 와서 절하는 장면, 두 번이나 그러는 장면, 완성체로 요셉의 형제 11명이 다 와서 절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어머니와 같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게 하고 밤새도록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린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테스트 시험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먼저 요셉의 시험 그랬습니다.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리고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저 어린아이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의도는 있는 거죠. 형제들하고 화해하려면 형제들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를 봐야 됐던 거예요. 왜? 요셉을 팔을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물 없는 샘에다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동생의 아우성을 모르는 채 했어. 그런데 여전히 형제들에게는 시기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장 막내인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요셉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관리인
청지기 뭐 이렇게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해요. 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담아라.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들도 거기 다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저 청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어린아이 자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내가 먹던 은잔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의 관리인 청지기가 그대로 명령대로 했어요. 3절에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이제 다음날이 돼서 형제들하고 이별할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집을 나서 자기 짐들을 가지고 나귀를 끌고 가.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들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질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는 자기의 관리인, 관리하는 사람들, 그랬는데 요셉은 총리였으니까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셉의 경호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요셉에게는 대단한 요셉을 보호하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 오늘 관리인들과 군인들을 쫓아냈다고 보면 따라가게 보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저 사람들을 잡거든 가서 혼내켜라. 너희들은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너희들에게 음식도 주고 잘 대접했는데 왜 우리 주인에게 니들 악을 갚고 주인 것을 훔쳐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하여 은잔을 훔쳐가느냐? 이 은잔은 우리 주인이 술을 마실 때 여러 가지 쓸 때 점을 칠 때 마실 때는 술이 아니고 물을 마실 때거나 점을 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을 저지르라니 우리 주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걸 너희들이 훔쳐갔다니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아주 고약한 놈이구나 하고 가서 이야기해라. 오늘 여기에서 점을 친다라는 것은 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이 신정국가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점치는 사람이 지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중요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기 믿는 신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오늘날 얘기하면 정말로 비과학적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해배 군대가 형제들을 추격하다 관리인들이 그들을 따라잡고자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줬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에게서 나온 돈을 되돌려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단 말입니까? 제가 애굽의 관리인뿐만 아니라 군인을 보냈을 것이라고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관리인들과 군인들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추격해서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들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하였다. 앞에 이야기한 게 요셉이 시킨 말이 뭐예요? 가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 우리 주인이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훔쳐가고 우리 주인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던 마실 때 먹고 점을 치던 잔을 너희들이 가져갔느냐? 라고 호통을 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우리 그런 적 없어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겠어요? 당신 봤잖아요. 관리인 중에 대표가 여러 가지 묻던 청지기, 시종. 그래서 오늘 요셉이 자기들을 집으로 오라 그럴 때 두려워서 물었던 그 사람이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전에 주었던 돈도 다 가져가서 다 같이 갖고 온 거 알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높으신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사람의 은이나 금을 훔친단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안 그랬다니까 우리가 그 다음은 이제 자기가 약속을 하는데 당신 금을 훔친 사람 있으면 잔을 훔친 사람 있으면 죽여요. 그리고 우리들도 가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의 종은 당신 나머지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당신들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다. 여기 뭐냐면 주인과 이 곡식을 갖기 위해서 요셉의 가족과 하인들, 일꾼들도 같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는 잔.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었다. 관리인들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침을 다시 씻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자, 그런데 요셉이 계획한 대로 거기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게 발견돼. 금방 자기들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금을 발견하면 그 사람 죽여도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어요. 여기가 보면 요셉의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과거에 자기의 팔았던 형들 이기적이고 극단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형이면 베냐민만 놓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 자기들은 죄 없고 베냐민에게 죄를 덮어 씌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보자 같이 슬픔에 복받쳐 옷을 찢고 울면서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요셉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뭐냐? 형제들이 막내 베냐민의 문제,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자기들의 위기로 바라보고 한 공동체로서의 자기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고난을 함께 나누려는 의도가 여기에서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는 자에게 사랑을 그랬습니다. 그들의 약속대로 얘기하면 베냐민은 죽어야 돼. 그런데 이제 도무지 막내 동생을 죽일 수가 없어, 이 형제들은.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3절에 보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막내 베냐민을 보호하고 우리 형제는 함께 한다는 의지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요셉의 행동을 보면 분명 1차 양식 구매 사건과는 구별됩니다. 그때와 달리 2차 양식 구매 때에는 형제들을 추격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때로 선하게 때로는 겉모술수를 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청지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서 이야기를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자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궁극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기록했듯이 독자도 요셉의 행위에 대해서 냉철히 평가를 해야 합니다. 요셉의 행위는 야곱의 아들들의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군대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형제들은 무고함을 피력하고자 자신들의 극단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애굽 총리의 잔을 훔친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나머지는 요셉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청지기가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춰 잔을 훔친 자만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고대 율법에 대해 무지했을 모습입니다. 성서는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 성서는 비상식, 몰상식을 거부합니다. 다시 한번 위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처럼 행동합니다.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남게 될 위기에 처했고 이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를 연상시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그들은 과거에 달리 형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제로서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보호자인 야곱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위기에 처한 자를 함께 도우며 그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을 뿐 아니라 우는 자의 곁에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죽음 앞에 함께 죽으려는 단결된 모습, 서로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